할렐루야. 예, 화면으로 제 얼굴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네요.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서 또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절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뜻 가운데 교회와 교회가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큰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과 뜻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된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단 한 절이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노아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굳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의 내용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주를 만드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가운데 노아는 행복했을까요? 오늘 어땠을까요? 노아가 만약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노아는, 때로는 우리가 불행했다기보다 행복했다는 대답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노아는 행복했을까요? 노아가 속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아마 방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방주와 관련돼서 행복했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만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노아가 입었던 은혜를 생각한다면, 첫째로는 그의 육신이 홍수로 다 심판받는 가운데 심판받지 않았으니 그것도 다행일 것이고, 둘째로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을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행복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가 이렇게 살았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았다면, 그의 이 행복은 일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르는 인물은 아니지만 노아를 통하여서 그가 행복했을까? 행복했으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노아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해서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하신가요? 어떨 때 그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근심이 없을 때, 때로는 몸이 편안할 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때로는 좋은 친구가 있을 때, 또 때로는 자식이 효도할 때,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이유가 있을 때, 때로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여러 가지 일들을 때로는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들을 길지 않지만 참 행복하다고 우리는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노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기보다 이상하게 예상 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은 노아의 일생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평생이라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된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홍수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와 더불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홍수의 심판 가운데 그가 예외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흥미로운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좀 편안하게 이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홍수를 넘어섬에 있어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이 방주의 크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좀 환산해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길이는 약 136m이고 너비는 약 22m이고 높이는 13.6m입니다. 이 노아가 지어야 될 방주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속하고 있는 주된 나무는 성경은 고르페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페 나무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인지할 수 없지만 아마 학자들은 잣나무과에 속하는 큰 나무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로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금강송과 같은 나무처럼 굵기도 크고 튼튼하고 그리고 잘 썩지 않은 나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배 가운데 노아가 할 일 가운데 하는 배를 다 지었을 때 그 배의 외벽에 마치 역청을 발라야 하고, 또 그것이 그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스팔트 같은 재료이고 적어도 그가 발라야 될 범위가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치상으로 볼 때 이 정도 크기나 할 수 있겠지만 이 방주의 크기를 대략 잡아본다면 좀 똑같지 않겠지만 느낌적으로 바라볼 때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유주선이나 또는 LNG 선과 같은 큰 배와 같은 모양이 아마 노아가 져야 될 배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방주를 얼마 동안에 지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120년, 어떤 사람들은 100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 70년에서 80년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됐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 자녀들과 함께 지었기 때문에 적어도 막내가 20살 정도 돼야지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갓 태어난 막내한테 일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뭐 짧게는 70년, 좀 길게는 8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지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의 크기와 재료와 사항과 일꾼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더 많은 일꾼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가족만이 이 배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큰 배를, 그렇게 큰 나무들을 통하여서 약 70년에서 80년 동안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 것이 노아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6장 8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지어야 하는 이 배를 지어야 하는 노동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나무를 베어야 하고, 실제 끌어와야 하고, 실제 지어야 하는 그 일들이 노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8절 말씀과 노아가 누렸을 이 행복과 연관이 되십니까? 그래서 노아가 참 행복했다라는 것이 연관이 되십니까? 사실은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일까? 이 과연 노아가 누렸던 행복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라고 할 만큼 잘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노아의 행복을 한 번 더 고민해 볼까요? 노아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때로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세상은 그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사고방식에 세상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반대의 삶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PPT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성경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노아 시대의 상황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가장 우리가 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입니다. 누가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은 어쩌면 노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께 속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류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취하고 있고 마음에 드는 모든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와 사고방식과 생각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노아와 그들이 분리되어지게 되어지고 싸운다기보다 노아는 어쩌면 쓸쓸히 혼자 신앙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현재 노아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모습을 성경이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표현할 때 우리 한번 6장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훤칠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과 비추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어쩌면 그들의 덩치와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훤칠한 모습들로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세 명의 자식들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그 모습이 초라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멋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게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노아는 이들과는 좀 반대편에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부류로, 그들과 좀 동떨어진 부류로 이렇게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노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와 더욱더 교제하기를 때로는 싫어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노아,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과 어긋난 노아를 바라볼 때 그와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그를 멀리하는 것이 또 그들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아까 행복을 고민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친구들이 있을 때, 함께 교제할 때 행복이었다면 어쩌면 노아의 삶 가운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 살았던 것이 노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노아의 삶은 그 시대에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드러나는데 칭찬받고 격려받는 삶이 아니라 드러나는데 비난받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노아의 삶이 드러났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야 합니다. 저 구석에서 몰래 지은 쪽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다 지는 방주였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였고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가 일할 때 궁금하겠죠? 어땠을까요? 막 찾아와서 가족이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물어봤겠죠. 여보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결국은 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고 이 방주를 다 지었을 때는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라는 그 일들을 노아가 설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노아 일에 대해서 그의 취미생활로 또 그의 나름대로 어떤 흥미로운 생활로 인정해 주었을까요? 거기에 분명히 여러 가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 노아가 말하는 이 방주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짓고 있는 이 방주가 주고 있는 굉장히 불쾌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배가 완성되었을 땐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가운데 거할 것임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잘 믿지 않지만, 별로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 방주를 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보아도 보이는 그 방주가 좀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어떤 느낌이 들죠? 마치 노아가 말했던 말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그들 나름대로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엉뚱한 짓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들 나름대로 그가 말했던 홍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가 짓고 있는 배의 제작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 가운데 답을 얻었던 것처럼 노아 시대에 홍수의 경험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노아가 때로는 500세에서 600세 사이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약 800세에서 900세 사이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도 홍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하고 있는 짓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따라서 순종한다기보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인생을 낭비하는 짓이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짓이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노아를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노아의 삶의 행복이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비난받으며 조롱받으며 때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얻었던 은혜에 대한 결과였을까요? 그렇게 바라보면 노아가 행복하다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그 시대에 그냥 미친 개인에 불과하고 미친 집안에 불과한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인식했던 노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70년과 80년을 바라보다 결코 그렇게 비난받던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어쩌면 홍수가 내려지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노아는 사람들 앞에 그저 미련한 자,
그저 무식한 자에 불과한 것이 노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몇 가지만 한 예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노아가 누렸을 때 노아가 보여주는 이 은혜 받은 노아의 행복과 혹시 잘 매치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성경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가 지냈던 노동력이나 그가 지냈던 세월이나 그가 받았던 비난을 바라보면 그가 결코 하나님 앞에 공짜로 은혜를 받았다기보다 그가 그만한 값을 치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인생은 굵고 짧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저도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 어쩌면 굵고 짧게라는 게 그렇게 70년, 80년 아침에 해가 뜨면 질 때까지 계속 노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거 누리다가 살다가 끝내는 인생 훨씬 더 행복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은 길지만 그 시간 동안이 매일마다 일해야 되는 일이라면 만만치 않은 노동력을 투자하는 일이라면 그 긴 시간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노아의 시간들이 과연 내가 노아였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일했던 상황들이 행복했을까라고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950세 가운데 약 100년 동안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결코 겉으로 볼 때 행복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아의 행복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비난받았던 노아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고 우리를 응원하지 않고 우리를 마치 좀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좀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한 사람 보내는 것이 시대가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3번 사는 인생 짧고 굵게 살 것이지 굳이 저렇게 가늘고 길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노아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노아의 행복을 우리가 잠깐 함께 찾아보면서 함께 우리가 찾아야 될 행복에 대해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은혜였습니다. 땅의 축복 이전에 하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노아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고민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춰볼 때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많은 비난을 당해야 하는, 남들처럼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생각해 보았던 노아의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되는 노아의 행복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행복의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심판을 벗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과 영혼의 생명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그가 누리고 있는 참된 행복의 근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또한 재앙을 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이 홍수의 재앙을 간신히 피한 정도의 모습을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렸던 이 행복의 크기를 세상의 크기로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분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셨습니다. 네가 방주를 만들라는 이 계획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노아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훈련 가운데 때로는 교리 가운데 우리가 아셨을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노아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비록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이런 때로는 행복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가 누려야 될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행복입니다. 만들어진 인간의 참된 목적에 맞게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노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재 노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노아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면 타락 이전의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의 기쁨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 앞에 기뻐했던 그 아담이 누렸던 그 영광과 같은 모습이 지금 노아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클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노아만의 행복일까요? 노아만의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누리고 있는 행복의 수준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 아직도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도 나는 남들보다 좀 어려운 게 있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넘어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타락 이전에 누렸던 그 아담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피해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나에게 오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누렸던 행복을 결코 작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결코 값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내주시는 참된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입은 행복은 세상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져서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 풍부함이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노아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노아의 입은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비록 육신은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조금 집에서 떨어져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 고등학교 여름방학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방학하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방학을 딱 하고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이틀 만에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흙집인데 이제 할아버님이 사셨던 그 집 한 구석이 이 장마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방학한 지 이틀 만에 방학 내내 집을 졌습니다. 방학 내내 집을 졌는데 제가 진 게 아니고 저희 삼촌이 짓는데 이제 그 가운데 같이 방학 내내 집 짓는데 이랬습니다. 유일하게 쉬었던 기간은 여름 수련회 기간 그때 빼놓고 이렇게 빼냈습니다. 근데 이 고용된 일꾼이 아니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삼손이 새벽 6시에 와요. 6시 와서 깨워요. 먼저 일을 하고 아침 먹으라고 이렇게 깨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부터 밤에 해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여름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몸은 힘든데 어떤 재미가 있냐면 점점 집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방학 기간 동안에 완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멋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해 추석이 되었을 때에는 다 완성된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좋은 시간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땠을까요? 계획하지 않은 방주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방주를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코 그의 육신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어떤 날에 예외가 없이 그는 이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분명히 피곤했을 때 왜 그가 행복했을까요? 왜 행복했을까요? 지금 노아는 자신의 가족이 피할 요트를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비록 그는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배를 짓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를 통해서 점점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배가 아니라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신 그 큰 계획 가운데 큰 섭리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나라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언제 홍수가 시작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방주 짓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방주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주의 말씀의 성취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방주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본인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실체가 이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가 누렸을 행복입니다. 몸은 피곤했겠지만 그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존재와 일을 하시고, 나 같은 존재가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자체가 그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이 결코 하나님 앞에 불행하다, 힘들다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날이고, 하루하루가 놀라운 발견인 날인 것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우리 송원교회에서 제자훈련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제자훈련반 함께 만나서 인사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보다 조금 덜하지만 아름다워 보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그냥 맡기실 때 단순히 그냥 네 개인적인 신앙의 만족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 맡기셨을까요? 훈련시키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작자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한테 맡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을 잃은 교회에게, 또 힘을 잃은 목회자에게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데 그 귀한 사역에 함께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몸은 힘들고 삶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가 지내는 하루하루의 시간과 삶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감격의 순간들이고 너무나 즐거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비록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 앞에 충성할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나만 하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뤄가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고, 그 감격이 개인적으로 넘쳐서서 늘 그 영혼이 심령이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과 저희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노아의 모습을 구경하고자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겠구나라고 구경하고자 지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비춰보기 위한 좋은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 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준비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는 것이 은혜이겠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모습처럼 비춰보는 것처럼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비춰볼 때 내가 주 앞에 생각하는 은혜와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발견해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우리 육신의 영역을 넘어 세상에 속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기준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노아가 그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방주를 만든 것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높은 산에다가 큰 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맞춰진 사명이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따로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지어야 될 방주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의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보냈던 70년 이상의 세월처럼, 노아가 보냈던 그 많은 시간의 어떤 노동력처럼, 그가 받았던 그 많은 비난처럼, 또 많은 어떤 세상 앞에 정죄함처럼 그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방주를 꿋꿋이 지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지으는 방주의 모습이 각각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응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응원보다는 더 많은 비난으로, 응원보다는 더 많은 조롱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말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우리 믿음적인 삶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응원하기보다 비난과 조롱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주 앞에 해야 될 은혜로운 사역이라면, 은혜로운 삶이라면 우리는 그 방주를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해줍니다. 우리 한번 6장 2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단 한 절 말씀입니다. 여기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부터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시간, 여기 한 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70년, 80년의 세월이, 그 많은 육신의 노동이, 그 많은 비난의 세월이, 그 많은 괴로움의 시간들이 이 단 한 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상처받아서 멈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방주의 사명을 꿋꿋이 이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치 불태우듯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차례입니다. 똑같은 방주를, 똑같은 크기를, 똑같은 세월을 보낼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누구누구가 그 인생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그 사명을 준행하였더라, 이 한 절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게 주어진 방주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야 될 방주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방주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제가 지어야 될 방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어쩌면 그 지역에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방주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편하면 짓고 불편하면 안 짓는, 할만하면 짓고 할만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그런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줘야 될 방주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신다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주 앞에 인정받는 그 아름다운 삶의 결과들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었던 방주가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의 삶 가운데 주는 큰 도전이 되어지고 그 방주를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500세에서 600세 사이에 방주를 지었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노아의 나이 580년 11월 1일,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노아의 나이 580세 11월 1일,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방주가 완성된 날일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600세에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시작되니 아직 방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홍수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사실 580년 11월 1일은 지금 그가 열심히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한순간일 것입니다. 아직도 뭐가 있어? 아직도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완성되지 않는 방주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도 육신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80년 11월 1일 날 그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자,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바라볼 땐 별것 이룬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를 이뤄가는 것이고 그의 가슴에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의 감동이 벅찬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행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 그냥 대략 잡아서 55세 11월 1일, 이날은 행복한 날입니까? 행복하지 않는 날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럼 55세 12월 2일은
11월 2일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행복한 날일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일 것입니다. 아직도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마음이 소상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이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너무나 그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너무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고 있다면 어디에 거하도 언제 거하도 우리는 그날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짐작해 보시라면 550년, 580년 11월 1일, 12월 2일 그는 행복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 합니다. 그는 분명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행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원교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행복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채워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워지는 그 행복을 인하여서 늘 즐거워하고 늘 기뻐하시고 내 방주를 지어내고 주 앞에 충성하고 나 같은 작은 피조물이 주의 큰일 가운데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 앞에 참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러나 노아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적인 조건으로 바라볼 때 노아는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것 한 것도 아니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린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가진 것도 아닌 그의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 드려야 하는 때로는 헌신해야 하는 노동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진정한 참된 행복과 뜻을 누리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노아가 지었던 방주의 세월처럼 이제 우리가 지어져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방주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불행한 자와 같이 끌려온 자로서 지는 방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참된 행복한 인생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교회 중직으로 때로는 교회 제자반으로 주신 그 사명 갖고 나아갈 때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이 덧입혀진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큰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